저는 오늘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큰 교회의 병을 이기자. 한번 따라합시다. 큰 교회의 병을 이기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제목으로 말씀드리면 큰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그렇게 나보고 그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 교인들 아마 절반 이상은 다 큰 교회에 계시다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이제 이런 경우를 제가 겪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창립 27주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교회가 부흥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참 상심이 되더라고요. 이게 교회를 개척하고 뭐 1, 2년 지나고 서가 아니고 지금 27년이 지난 후인데도 그게 극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심이 막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깊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내가 큰 교회 병에 걸렸구나. 다른 누가 아니고 내 자신이 큰 교회 병에 걸려 있구나. 제가 12년을 큰 교회에 출석하고 그리고 사역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큰 교회의 어떤 신앙 생활이 내 속에 꽉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병을 알아야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병을 알아야 고칠 수가 있어요. 저와 우리 교인들 중에도 큰 교회 출신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저희 집 사람도 그렇고요. 그죠? 계시는 분 가운데 큰 교회 출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몰라요. 내가 큰 교회 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27년 만에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 몰라요. 내가 큰 교회 병에 왜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근데 큰 교회 출신뿐만 아니고요. 교인들 가운데 또 많은 분들이 또 큰 교회를 좋아해요. 일종의 영적인 사대주의. 사대주의가 뭡니까? 큰 나라 막 숭배하고 따르는 게 사대주의잖아요. 교인들 가운데도 큰 교회 출신이 아닌데도 보면요. 영적인 사대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큰 교회 병에 다 걸려 있다고 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혹시나 큰 교회 병이 있으면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 고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병이라는 것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병은 나쁜 게 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잘 듣고 행여나 나에게 이런 병이 있지 않나 이러면서 잘 성찰하시고 고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큰 교회의 병 첫째가 뭐냐면요. 인간관계에 약하다. 따라합시다. 인간관계에 약하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잖아요. 그죠? 그런데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요. 그 큰 교회에 다니지만요. 실제로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일날 교회 가도요. 주일날 가도요. 대부분 옆에 앉은 사람 누군지 모릅니다. 그죠? 큰 교회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많은데 실제로 내가 아는 사람, 잘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역 식구들 몇 사람 뭐 합해고 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은 좀 저 아는 사람이 더 많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되게 잘 아는, 잘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10명 미만이에요. 큰 교회 다녀도 잘 아는 사람이 10명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큰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요, 교인들 전체가 다 가족 같아요. 할렐루야. 예배 드리면 다 알잖아요. 큰 교회 가면 옆에 있는 사람들 모르거든요. 작은 교회 다 알잖아요. 할렐루야. 그래, 교인들 전체가 다 가족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요,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숫자만 많은지 내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는요, 전체 교인 숫자는 적지만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요, 큰 교회 병에 걸린 사람은 인간관계에 아주 약하고요, 몇 사람만 가까이 합니다. 몇 사람만. 교회 다녀도, 작은 교회 다녀도요, 자기랑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극소수예요. 너무 작아요. 그렇게만 몇 사람만 이렇게 가까이 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작은 교회는요, 전 교인이 다 가족 같아요. 전체를 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 교인이 내 가족 같아요. 전 교인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못하는 거예요. 큰 교회 병에 걸린 사람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다 뻔히 알면서도 지나가도 인사조차도 안 해요. 그죠? 그게 큰 교회는 그게 가능해요. 그러나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인간관계가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인간관계가 너무 약하다. 그래서 전 교인하고 가까이 지내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몇 사람만 손꼽아서도 가까이 지내지 말고 전체와 다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래서 큰 교회 병에서 벗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큰 교회 병 두 번째가 뭐냐 하면요, 교회론에 약하다. 따라합시다. 교회론에 약하다. 교회가 뭔지 잘 몰라요. 심지어 여러분, 제가 큰 교회, 제가 전도사 때였습니다. 전도사잖아요. 그죠? 제가 구리시에 저기 수택동에 살 때입니다. 전도사잖아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어느 순복음 교회가 있었어요. 완전 개척교회입니다. 그죠? 이러면 개척교회 그 있잖아요. 뭐 철탑 비슷한 종탑 있잖아요. 그 세워놓고 하는 완전한 개척교회가, 순복음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 저와 집사람이 그 교회 한 번도 안 가고요, 그 교회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저 순복음은 어느 순복음인가? 세상에 같은 순복음 교단인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 순복음은 어느 순복음인가? 교회를 너무너무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것은요, 우리 한국교회 어느 교단을 망라하고 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헌신해서 그들로부터 다 세워진 교회입니다. 장로교, 순복음, 감리교 어느 교단 할 거 없이 우리 한국에서 스스로 자생한 교회가 없죠. 그죠? 복음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죠? 들어왔죠. 그래서
열심히 헌신하고 또 한국의 이제 교인들하고 같이 전도를 해서 교회가 10개가 되고 20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다 교단이 세워져요. 교단이 세워지고 또 교회가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100개가 되고 200개가 되고 막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총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지방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지방회의 다스림을 받고 지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총회의 지휘를 받아요. 할렐루야.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 병에 걸린 사람은요 이 지방회를 잘 모르고 총회도 잘 모릅니다. 타 교회를 잘 몰라요. 오직 내 교회, 오직 내 교회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리시에 있는 저 순복음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저 순복음은 어디 순복음인가? 왜? 그 당시만 해도 그때 저희가 있던 큰 여의도 교회에서는요 지교회를 잘 안 세웠어요. 세워도 경기도 쪽은 잘 안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저 순복음은 어디 순복음인가?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근사한 건물을 가져야 그게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저희 지방에 서울 중부 지방의 교회가 한 40여 개 되는데요. 여러분요. 우리 교회보다도 적은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지만요. 우리 교회 한 절반쯤 되는 교회가 엄청 많아요. 가정교회도 있고요. 지금요, 가만보면 우리 교회는 모든 시설이 최상입니다. 의자도 최고고요. 강대상도 크리스탈 최고고요. 그런데 제가 어디 지방에 무슨 우리 지방에 교회 가보잖아요. 내가 봐도 교회 같지가 않아. 내가 봐도 너무너무 작아요. 의자도 뭐 허술하고 강대상도 허술하고 내가 봐도 교회 같지가 않아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큰 교회 병에 잔뜩 들어있다는 겁니다. 잔뜩 들어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이 아마 큰 교회 병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 잘 들으시고 큰 교회 병 다 고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가지 말 들었죠. 큰 교회 병, 첫째로는 인간관계에 약하다. 두 번째로 교회론에 약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예배에 약하다. 따라합시다. 예배에 약하다. 뭐냐면요, 예배 참석한 숫자가 사람들이 적잖아요. 그러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걸 못 견뎌요. 왜냐하면 웅성웅성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그런데 사람이 적잖아요. 자리가 막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분위기 자체를 못 견딥니다. 사실 큰 교회 가도 아는 사람은 10명 미만인데 잘 아는 사람은요, 대부분 잘 몰라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겨요. 제 신학교 동기들 그리고 후배들 가운데 큰 교회 출신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신학교 자체가 큰 교회 내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동기들은 다 큰 교회에 있다가 그리고 이제 개척을 나갔는데요. 여러분, 큰 교회에 있을 때는요, 서울에 뭐 지교회 이런 데 가도요, 새벽 기도만 가도 수십 명이 모이고 보통 뭐 수백 명, 수천 명 이렇게 모이잖아요. 근데 막상 개척을 나가잖아요. 그죠? 개척하는 그날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요. 손님으로 오니까, 고객으로 오니까. 그런데
그 다음 주일부터 예배 드릴 때요, 사람이 설령 다 빠져나가고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소수죠. 적은 숫자.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걸 잘 이겨내는 사람은 목회에 성공하고, 그걸 못 이기는 신학교 우리 동기들, 후배들, 선배들 많이 봤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입니까? 목회란 것은 여러분 끝이 없잖아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두 달이 아니고 1, 2년이 아니고 얼마나 오랜 세월을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게 계속 되잖아요. 거기에 받는 스트레스를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큰 교회의 병을 고쳐야 되는데 그걸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 신학교 동기 가운데 어떤 분은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주무시다가 세상 떠났어요. 그때 연세가 한 50대 밖에 안 됐어요. 내 신학교 후배인 한 사람은요, 여기 상봉동에 개척한 사람이었어요. 운동하다가 쓰러져 갖고요, 바로 얼마 안 돼서 세상 떠났습니다. 신학교 동기 가운데요, 내하고 우리 지방에서 같이 있던 사람도 저 청량리에서 목회하다가요, 무슨 역시 심장병인가 봐요. 심장병, 뭐 당뇨병 이런 게 합병증이 와갖고요, 그리고 쓰러져 갖고요, 그리고 며칠 만에 세상 떠났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 거예요. 저 일산에서 바로 내 1년 후배예요. 일산에서 얼마나 목회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 교회 우리 장원석 안수입사가 지금 지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교회. 세상에 그 후배가 그렇게 교회를 잘 해놓고, 그리고 또 심장병으로 세상 떠났어요. 그죠?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다 잘한 60, 70대 이전입니다. 다들 60대. 얼마나 멋지게 살 때입니까? 그죠? 그때 50대, 60대 다 못 이기는 거예요. 큰 교회 병을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숫자 적은 것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 우리 서울 중부 지방에 와갖고 교인 적은 걸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배운 거예요. 우리 사모 우리 집 사람도 아마 거기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지방에 와서. 아, 이렇게 작은 교회도 교회구나. 이렇게 목회하는 경우도 있구나. 금년에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지방에 뭐 전도사 고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시위원으로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전도사 위원 면접을 쭉 보는데, 한 전도사가 그러다 그래요. 어디서 개척을 하는데, 개척한 지 6개월 됐대요. 그런데 너무나 기쁜 얼굴로 이렇게 면접을 보는 거예요. 이제 면접 시험을 보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식사하면서 물어봤어요. 우리 전도사님, 6개월 개척한 지 6개월 됐는데 교인이 몇 명 됩니까? 물어봤어요. 2명이래요. 2명. 2명이 예배드린대요. 예배드려. 교회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라는 게 이래요. 우리 40개 우리 지방에 교회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아마
여러 가지로 이렇게 쭉 종합해서 보면요, 아마 세 번째 정도는 속할 거예요. 내보다 선배가 두 사람밖에 없어요. 내보다 선배 다 내보다 후배입니다. 그렇죠? 교단이 막 분열되고 하는 바람에 내보다 선배가 두 사람, 제가 세 번째죠. 교회의 어떤 규모를 봐도 아마 우리 교회가 G7, G3에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G3에 속한다 그러면 그 40여 교회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 많겠냐는 겁니다. 교회란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혼 구원에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다 진리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숫자 많다고 다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나라는 또 공산주의 따라가잖아요. 공산주의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가 아님에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요. 제가 장모님 추도 예배 때마다 강원도로 가져오죠. 그래서 천암떡에 가서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요. 지금은 터널이 뚫려서 그 고개를 갈 일이 없죠. 그런데 터널이 뚫어지기 전에는요, 높은 고개를 넘어가는데요. 그 고개를 넘어가잖아요. 꼭 고개 꼭대기에 가면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뭘 파느냐? 칡즙을, 여러분 칡 알죠? 칡이죠? 칡즙을 짜서 그걸 팔아요. 그러면요, 그게 또 옛날에 있을 때 칡을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 생각이 나서 그 칡즙을 꼭 사서 그때 한 잔에 뭐 1,000원 했던가 그래서 한 컵씩 마시고 또 가는 거예요. 그죠? 이런 칡즙이 건강에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콜라 찾는 사람이 많습니까? 직접 찾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콜라는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에는 뭐가 좋아요? 직접이 좋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나에게 덕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을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것도 이와 같은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영적인 것도요. 그래 여러분 잘 분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 말씀 사도행전 16장에 보세요. 9절에 보시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환상으로 인도하시죠. 자, 아시아, 지금 이제 터키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막으시는 거예요.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상심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게도냐 어디냐면 이제 그리스, 지금 유럽입니다. 그죠? 지중해, 에게해입니까? 그걸 건너서 있는 그리스의 한 지역이 바로 마게도냐거든요. 그래서 그 마게도냐 사람이 막 환상 가운데 보이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래서 하나님 오늘날 또 꿈을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해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1절에 보면 드로아에서 이제 환상을 봤죠. 그리고 이제 배로 떠나서 사모 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네아폴리를 거쳐서 12절에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처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그래서 빌립보라는 곳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이런 빌립보 잘 아시죠? 빌립보 이런 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 빌립보에서 구라파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여러분 보세요. 14절에 보세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이제 안식일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두아디라 성의 자주색 옷감을 옷감 장사입니다. 그죠? 이 자주장사라는 것은 자주색 옷감을 가지고 하는 장사예요. 그래서 그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사람이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15절을 보면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자, 그래서 이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사도 바울 일행을 갖다가 맞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숙박시설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그분들을 모시는 거죠. 거기가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출발이 됩니다. 할렐루야. 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로 가정교회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근사한 강대상 있었겠어요? 없습니다. 의자 있었겠어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정이에요.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는 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온 초대교회 있죠. 대부분 교회가 다 그래요. 가정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게 작은 교회, 가정교회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사도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자기 셋집에 유하며 셋집에서 복음을 한 거예요. 거기가 바로 교회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다음 대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죄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두 사람이 모여도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세 사람이 모여도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여러분 그랬죠. 어떤 전도사님 개척했는데 6개월 됐어요. 교인이 몇 명이 예배 드립니까? 두 사람이 드는데 두 사람이 예배 드려도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10명이 예배 드려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의 병을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많은 경교회 출신은 경교회 출신대로, 아닌 사람은 또 아닌 대로 자꾸 큰 교회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병이요? 큰 교회의 병입니다. 이 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보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힘든 점이 있어요. 그런데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힘드는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여러분이 은혜 받기는요, 제가 볼 때는 작은 교회가 더 나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터득하는 데는, 하나님의 진리가 십자가의 도거든요. 십자가의 도를 터득하는 데는 작은 교회가 더 낫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큰 교회는요, 그냥 와도 모릅니다. 그렇죠? 왔다가도 먹고 간섭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작은 교회는 누가 안 와도 금방 알잖아요. 금방 알고 자꾸 간섭을 받아요. 또 할 일이 많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얽히고 설키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점도 있지만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십자가가 보이고 영적인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믿음 생활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콜라와 직접의 비유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콜라를 몸에 해로운 거 알면서 막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그 영양가 좋은 괜찮은 직접은 안 찾고요. 다 여러분 몸에 해로운 콜라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까? 해로운 거 알면서 찾는 거예요. 내 몸 망가지는 거, 부서지는 거, 약해지는 것 알면서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유머 타임 하나 할게요. 유머 타임입니다. 마을에 엄청난 홍수가 몰아치자 목사님이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자 대피를 막 서두르던 이웃 사람이 목사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빨리 높은 곳으로 가시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구해 주실 것이요 하면서 높은 곳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는 목사니까 특별히 주님께서 특별 대우로 구원해 주실 거다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피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경찰관 하나가 달려와 다급한 목소리로 재촉했습니다. 빨리 이 보트로 대피하세요. 그러자 안 가는 거예요. 주님이 구해 주실 것이요. 그 순간 목사는 거대한 물살에 휩쓸려 결국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그는 원망을 담아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제 기도를 외면하시다니요? 그러자 하나님이 장탄식을 하시며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이웃을 보냈으며 또 경찰과 보트를 보냈거늘 너는 어찌 모두 거부했단 말이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는 종종 큰 교회 병에 걸린 이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 병에 걸리면 교회에 적응을 잘 못합니다. 목회자가 큰 교회 병에 걸리면 목회가 힘들고, 교인들이 큰 교회 병에 걸리면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각자 큰 교회 병을 잘 극복하셔서 신앙생활 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에게는 각자가 큰 교회 병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인데 큰 교회 병에 걸리면 인간관계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큰 교회 병에 걸리면 교회론에 약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또 예배에 약합니다. 인원이 적은 것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 순복신내 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큰 교회 병을 잘 극복하여 신앙생활 잘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